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에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다 더욱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작년에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그가 과연 사셨습니다. 예, 이게 한국 교회에서는 되게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 회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청중이 이렇게 회답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하면 당신에게도,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이게 영어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나오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참 이게 익숙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호가 우리를 하나로 이렇게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구호가 하나로 묶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호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신경 같은 고백문은 그냥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서로 하나됨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저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와 또 역사상 있었던 그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무엇을 믿고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하면 과연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어느 부부가, 이거는 오늘 새벽에도 들었고 전에도 한번 들었던 그런 얘기인데요. 어느 부부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것을 보다가 갑자기 여행 도중에 아내가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대요. 아내가 죽고 나자 이 아내의 시신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를 가이드하는 사람이 이렇게 와서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한 5,000불 정도면 장례를 치를 수 있다라고. 한 5,000불 정도.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한국으로 시신을 가지고 가고 거기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까 약 5만 불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남편은 한국으로 아내 시신을 가지고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가이드가 굉장히 의아하다는 그런 표정으로, 아니 왜 한국으로 시신을 가져가려고 하느냐, 10배가 더 들지 않느냐, 여기서 하면 싸게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남편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래요. 이 땅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습니까? 여기가 부활의 땅이어서 혹시나 제 아내가 부활할까 봐 이곳에 묻지는 못하고 한국으로 더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죄의 포로로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이 부활주일. 여러분, 단순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을 또 새로운 생명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 어떤 글을 읽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미래에 관한 것만은 아닙니다. 미래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그 소망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영생을 소망케 하지만 그뿐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특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이곳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라는 것. 오늘 연합 새벽 기도회 때 손창달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어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신학자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불구덩이 속으로 너희를 던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불에 던져질 정정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신학자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세 친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불을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없애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그 불구덩이 속으로 함께 들어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셔서 그들이 부활이나 마찬가지인 그러한 경험을,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을 이기고 새 생명을 꿈꿀 수 있도록 하시는 바로 그것.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그러한 메시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 기쁜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솔직히 여러분, 오늘은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아니, 부활의 그 기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부활의 기쁜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 그 오늘, 여러분, 제 마음이 무거운 그 이유는 혹시 들으셨겠는지 모르겠지만 남아시아에 있는 스리랑카에서 큰 테러가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모인 그 교회에 폭탄이 터졌고 외국인들이 많이 묵은 호텔 몇 군데에서도 같은 테러가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려고 모인 사람들 중에 2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500명 가까이 중상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한 테러 단체가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교회를 공격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정말 그 바이런스가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잠시 그들을 위해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화가 함께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가 소망이 될 수 있기에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없으면 저희 기독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이 메시지를 우리가 과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그것도 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으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여러분,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장례 후 필요한 예식을 행하려고 어떤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메시지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도들조차도,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사도들조차도 믿지 않던 이야기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냥 믿어라, 무조건 믿어라. 여러분, 사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신앙은 그냥 무조건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을 근거로 해서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거는 제자들이 그냥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리고 이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입을 맞췄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누가복음이 약 AD 70년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30년, 40년가량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충분히 거짓을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가와 다른 복음서 저자들이 이 이야기를 지어내고 모든 제자들이 입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기에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누가는 누구를 사용하냐면,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활의 사건의 증인으로 여자들을 내세웁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여자들의 증인은,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 증거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 여자들은 증인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여자들이 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제자들이 바로 믿었어야 되죠. 그런데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복음서가 저술됐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500명이 넘는 그 숫자의 사람들 앞에 한꺼번에 나타나기도 하셨다라는 것이죠. 부활은 사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아직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접하시거나 아니면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한번 직접 여러분이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그가 무덤을 찾아가서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찾아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조사해 보시고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임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메시지를 알고 이미 믿고 계시는 분들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한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의 소식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 부활의 메시지의 증인이 되셨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 여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하고 첫 증인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은 마땅히 자신들이 맡겨진 일을 감당하고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자마자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들은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하루 쉬고 그 다음 날 새벽에 그들은 자신들의 도리를 다 하러 무덤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이 어떠한 그런 마음을 그때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여인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신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그 밑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던, 랍비로 모시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심란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까요? 슬픔과 애통이 가득 찬 그 마음으로 이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을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하는 것. 제자들은 두려워 숨고 있었지만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도리를 다 하러 그 무덤으로 갔었을 때에 그곳에서 천사를 만나고 그곳에서 기쁜 소식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묵묵히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할 때에,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위치에서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장로로서 교회의 운영을 위해서, 집사로서 교회의 일을 위해서, 권사로서 격려하고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안내 봉사자로서 웃음을 가지고 새로 오시는 분들을 그 환영하는 그 일에, 찬양대원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그 일에,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마땅히 잘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습니까? 나는 아무 직책도 없다고요? 여러분,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묵묵히 섬기고 나아간다면 그 섬김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2019년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는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는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 부활하여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위치가 어떤 위치이든 간에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